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까지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결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4가지 권고사항 중에 나머지 3가지 마저 공부합니다. 자, 28절 29절 다시 가볼게요.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무엇을 멀리하라고요? 첫째, 우상의 제물. 둘째, 피.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넷째,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무엇라고 편지를 마무리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자, 삼가다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꺼리는 마음으로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꺼린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 피하거나 싫어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4가지 권고사항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삼가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이라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한 우상의 제물에 이어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행을 멀리하라 먼저 볼게요. 음행은 당연히 유대인도 이방인도 금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대하여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게 금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첫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만연하였던 근친 결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들은 아무런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이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육체적 음행, 첩을 두는 음행, 이교도와
결혼하는 등의 음행이 너무나도 그냥 이방인 사이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 음행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므로 당신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음행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한 영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감히 음행을 저지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음행을 피해야 하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이 성경에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안 나와도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초신자야, 잘 몰라, 그래도 감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는 담배 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곳에서 술판 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게 아니라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음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우리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깨닫게 됐을 겁니다. 자,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을 이제 같이 묶어서 보겠는데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 같은 의미로 피나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당시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하던 그들의 참으로 극악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하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전혀 거리낌, 양심의 거리낌 이런 거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짐승을 이렇게 목 매달아서 죽인 후에 잡아먹는 잔인한 식생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 매달아 잡은 짐승 속에는 피가 그대로 당연히 남아있기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결국 피와 함께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을 사냥해서 죽인 후에 피를 먹는 것은 당시 이방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행하진 관습이었다고 해요. 왜 그들이 피를 먹냐면, 사냥을 해서 그들이 피를 먹는 이유는 그들이 죽인 그 죽은 동물의 특징, 예를 들면 그 동물이 가진 힘 혹은 달리는 속도 등을 그 피를 먹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함에서 비롯된 미신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봅니다. 무릇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1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복음 안에서 막 새 생명을 얻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금하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피는 또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을 포함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여기에서 피는 죽음을 말하죠. 그죠? 자, 이 피의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 또한 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피의 속죄가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 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피 흘림에 희생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물학자들 막 가죽 입은 사람들 되게 혐오하잖아, 그죠? 자,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은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속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첫 짐승의 희생은 인간 속죄를 위해,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어마어마한 제사 나오잖아요, 그죠? 맨날 동물 잡아갖고 피 흘려서 바치고, 이 첫 짐승의 희생은 인간 속죄를 위해 구약시대 그 숱한 동물들의 죽음을 통한 속죄 제물로 쭉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죄사함의 용서를 예표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통과하셨다는 거야, 그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갈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몸부림친다고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그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피를 마시라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피는 생명이기에 이제는 죄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예표하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으로 오늘 좀 잠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다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4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4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유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잡으세요. 자, 유월절 양을 잡으래요. 유월이 뭐예요? 유월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패스 오버입니다. 뭐가 패스 오버 할 것이라고요? 죽음이.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이 믿어진 사람이 있었을까?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그 피를 보면 멸하는 자에게 명해서 그 집을 넘어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과연 이 명을 전한 그럼 모세는 믿어졌을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믿음을 넘어. 저는 제 생각에는 도무지 안 믿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넘어서 순종, 아니 복종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9, 30절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밤중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요 미드나잇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정이 되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자들이 호련히 일제히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즉 사람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엊그젠가요? 만약에 우리끼리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슬람 무장단이 졸지에 들어와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해라, 아니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자신이 있는데, 나는 오케이 난 예수 믿어, 나는 자신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내 자식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대화를 저희들이 엊그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애굽 전체에 엄청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숨지기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이나 한 걸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린 그 애통 소리는 그들로 많은 두려움과 더불어서 감격이 몰려오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다만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해서 이 뭐라고요? 유월절 양 이거 잡아 죽음이 넘어갈 거야.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고 그 피를 좌우 문인방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발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죽음이 자신들을 유월하여 넘어간 거예요. 그 죽음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일 32절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답니다. 야 모세 아론 와봐. 그토록 9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 고스란히 그들은 그 재앙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 그러던 바로가 장자의 죽음 앞에서,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 이제 제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섬겨.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다 몰고 가, 노인도 어린애도 다 데리고 가. 통사정을 해왔다는 거야. 바로가 지금껏 재앙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말해왔어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이제 지금 보는 데다 손가락 끼워놓고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입니다. 재앙은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지금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이러했던 바로가 지금 뭐라고 밤에 불러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제발 다 가. 자식도 아내도 애도 가축도 다 데리고 가. 제발 떠나.
그리고 또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나 좀 축복해 주고 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영 사단의 소나기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겨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쫓겨났듯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가. 여러분, 우리는 막 악한 영에 막 시달리면 막 겨우 빠져나오는 거 상상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쫓아내는 거야. 그 어둠의 영들이 제발 가. 난 너랑 같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 제발 가. 자, 33, 34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3, 34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이제 우리가 쭉 내려가서 40절 42절 한번 볼게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41절이 지금 뭐라고 기록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갑자기 백성이 군대로 이름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군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는 어떤 것들이 상상이 돼요? 군대가 어떨 것 같아요? 씩씩하고 힘있고 강하고 흔들림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야. 자, 이것을 시편 105편이 증거합니다. 자, 시편 105편 36절로 37절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6절로 3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개역개정 보고 있나요? 개역개정이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하지요. 37절 볼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제가 보고 있는 불어 성경 그 버전도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에, 아니 그 밤에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 어린아이, 영아,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아니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자정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바로가 그 밤에 모세를 막 급히 불러서 제발 나가 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약 새벽 2, 3시쯤이 아닐까요? 그 정도 시간이 아닐까요? 그 시간에 모세가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 출애굽해야 합니다. 우리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집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지금이요? 애기 기저귀 챙겨야 돼요. 이유식도 챙겨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중풍으로 누워 계시다고요. 과연 이런 사람 있었을까? No, 아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야.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주님이 그냥 너네 6월 할 거야. 죽음이 너희를. 그 이름은, 이 양의 이름은 6월절 양이야. 이 양을 잡아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들 넘어갈 거야 라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다 본 거야.
중풍 걸린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할아버지 우리 지금 가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가? 그럼 가야지.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자기도 몰라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아기 엄마요? 이유식이 어디서 무조건 아기 들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겠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다 씩씩하게 다 멀쩡해진 거야.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서 다 치유된 거야. 다 일어난 거야. 다 벌떡 일어난 거야.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42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요? 아프다고요? 걱정된다고요? 두렵다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을 믿고, 여러분 애굽 출애굽할 때 그들 다 저는 거기 믿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그냥 다만 여호와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야. 피 바른 거야. 그리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 믿어줘도 그냥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무시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분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힘입니다. 뒤에서 나로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 그 어떤 힘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사단마귀라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내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흔들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 여호와의 유월절,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밤에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 밤에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밤이었지만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문 밖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해방과 기쁨의 밤이 된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 아래로 들어가면은요 사단은 슬퍼 이를 갈며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기쁨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밤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다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머리로는 과연 내가 이 피를 바른다고 정말 죽음이 넘어갈까?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해서 피를 바르고 그 보혈 아래 그저 밖에 나오지 마,
밖에 나오지 마. 그 피 발랐으면 그 안에 있어. 그 보혈 아래 있어. 그 피를 바르고 보혈 아래 그가 그저 거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밤에 생명의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담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을까? 그 보혈의 피의 뿌림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으면 된다는 거야. 받으면, 내가 나아가면 그 뿌림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여호와의 밤에 아이도 노인도 환자도 벌떡 일어나서 군대로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군대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입니다. 가사가 어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야. 나아가면 골방에서 나가는 방법이면 그냥 눈 감으면 돼. 하나님, 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 과연 이 내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는 건가? 그 신뢰가 사그러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들어가면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대. 어떤 장막? 그리스도 보혈의 장막이 덮인다는 거예요. 이곳을 덮으소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비추소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누가? 성령의 능력이. 이곳을 만지소서. 누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혈이 먼저고 성령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은 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고난, 그거 빼고 성령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정말 그 보혈로 씻음을 받겠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씻어주셔서 정말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도 아니하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다 벗고 나의 자아를 벗고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여. 그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나를 덮는 거를, 이곳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뭐가 무너졌는지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를 지나가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혹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계속 바로에게 뭘 선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가야 된다. 바로가 계속 붙잡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가 어떻게 가서 예배해. 그리고 나도 좀 제발 축복해줘.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야.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그 가사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까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보혈 아래로 들어가면 돼. 주님이 씻어주신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핍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멘. 유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발라 뭐해? 예수님 믿어.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 믿어. 그것만 믿으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로울 의자 한문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울 의자가 한문 아세요? 한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한문 모르면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의로울 의자는요, 한문으로 양자와, 어떤 양? 양양.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린 양 할 때 그 양자와 나의 자아할 때의 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아는요, 영어로 에고입니다. 에고. 양자가 위에 있고 자할 때의 아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한문의 의라는 거. 의.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은즉, 양자가 위에 있고 내 자아가 밑에 있어.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로움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을 놓치지 못하는 거는요, 개역 한글이 전부 한문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한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죄 씻음의 능력의 통치 아래에서만 의로울 수 있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마다 어떤 악한 영의 이제 공격을 받고는 했는데, 자신이 악몽을 꾸고, 너무너무 심한 악몽을 꾸고, 심지어 자기 아이들까지도 악몽에 시달리는 경험을 너무 자주 하곤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쫓아낸 영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따라왔구나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머무는 곳 어디든지 또 집안 구석구석 아이들의 방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노라. 내가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노라. 내가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노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다녔더니 그때마다 그놈들이 깨끗이 다 사라져서 진멸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자신도 너무 평안히 잘 자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목사님 맨날 예배 끝나면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잖아요. 이제 제일 어린 자녀의 제일 큰 애가 누구냐면 또마야. 하나님, 또마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안아주십시오. 우리 은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안아주십시오. 우리 주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안아주시고, 우리 야긴이를, 보아스를, 베니를, 시온이를, 우리 사무엘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덮으셔서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왜 안 하냐고, 여러분 자신이 해야지. 이제 다 컸으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돼. 그리고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그 장막들, 특별히 우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슬람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학교 건물 구석구석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껑띵까지, 학교 화장실까지, 화장실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 화장실까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진행될 학교의 모든 과정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마다 기도. 그거는 뭐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한국 가서도 빠짐없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분의 자녀 중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자인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죄는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뒤에서 이끄는 힘이에요. 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니 평안할 때도 무시로 우리는 그분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요, 보혈의 능력을 몰라요. 성령님의 능력도 몰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대신 보혈로 덮어줘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제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왜 그래야 돼? 왜 살아야 돼요? 복음 받아야 되니까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해 주셔야 복음을 받고 살을 거 아니야. 살을 거 아니야. 아멘. 우리가 정말로 무시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무시로 여러분들 전철 타요? 그 전철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십시오. 주님,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전철을 덮으십시오. 주님, 내가 도서관에 있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나를 덮으시고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학교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져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다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져가 이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그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뭐 선짓국을 먹어도 되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라 그냥 여러분 먹어도 구원받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덕이 되는 삶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할 이 네 가지 덕목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자신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 보혈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르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거고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서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을 비추실 것이고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 지나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찬양하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 얼마 전에 송교사님하고 저하고 45주년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희진 사모가 50주년이 되면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 생각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임박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거룩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거고요,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숨어있는 죄들이 뭔지,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던 죄들이 뭔지 다 비춰주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지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를 안다면 눈을 다 감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이런다고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 찬양을 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 감고, 가사를 다 안다면 눈 감고 찬양할게요.